계절을 1년의 시간을 우리가 음악으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탄생했던 이 성탄절이 바로 이 절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하고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며 그것이 영적으로 폭발하는 시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한숨을 쉬거나 답답하거나 가슴 졸이며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인생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그럴 만한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주님이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만. 선물.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 선물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오헨리의 단편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에게는 오래 내려오는 그 아주 중요한 시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가난해요. 가난하지만 이 갑오로 받은 시계가 굉장히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탄을 앞두고 이 부부가 생각하기를 부인이 남편이 참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아서 그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변변치 않으니까 시계줄을 좀 사야겠다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시계줄이 비싸거든요. 주머니에는 뭐 1달러 얼마밖에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 아내가 자신의 머리 생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시계줄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탄 선물로.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는데요.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남아있는 시계,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의 그 머리를 장식할 그런 물건을 사려고 그 시계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그날 둘이 딱 마주쳤습니다. 머리에 장식해야 될 그 머리가 아내에게는 없어요. 이미 다 잘려 있고요. 남편의 시계줄을 샀는데 그 시계줄을 달 시계가 없어요. 아내를 위해서 이미 팔아버린 거예요. 둘이 엉엉 우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뭔가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성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그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은 그 우리가 어떤 것을 주고 무언가를 이렇게 헌신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12편의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쉐마학교 다 등록하셔서 열심히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은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오늘 공권사님 소천하셨지만은요, 공권사님이 나중에 치매에 걸리시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셨지만 제가 신방할 때마다 느낀 것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다 상달됩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어느 날 비로 내려오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다 내려올 후손들에게 내려와요. 저는요,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선친께서 그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아버지 어머님의 그 기도, 전 이것 때문이라고 믿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다른 목회자들도 보면요, 이렇게 목회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걸 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 선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셔요. 후손이 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당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사라진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내 당대의 그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눈물 뿌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부단히 살아간 만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후손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 있고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오늘 9절 말씀에 와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에게 흩었다라고 하면 흩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았던 누군가가 그가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을 흩어 놓았다. 자, 그런데 흩어 놓은 재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어떻게 축복하시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려진다라고 했어요. 뿔이라는 것은 명예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마음껏 높이신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재물을 흩트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을 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 물질이 필요 없어서 다 폐기처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은 청지기의 인생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흩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생각할 때 구제라는 것은 내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은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일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눠주시길 좋아하셔서 오죽하면 그 아들까지 나누셨어요.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살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구약에 많은 제사를 드려서 제물들을 다 각을 뜨고 죽여서 피를 흘렸지만 그 모든 제물들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제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나누신 거예요.
아들을 찢기우신 거예요. 이것이 구제의 출발이에요. 구제의 정신, 구제의 영성의 출발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이다. 이 구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회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안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속에 나의 것을 끝까지 누리고 붙잡고 있고자 하는 욕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재물을 흩트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그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는지에 대한 나 스스로의 영적인 것을 가늠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된다. 오래전에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가 그에게 찾아왔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처방도 하지 않고 그 우울에서 마음이 준일로 있는 그 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주간 동안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2주간 동안 누군가를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천해 보겠다고 하면서 주변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재물을 흩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한 2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자신 안에 눌려 있었던 우울증이 점점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재물을 흩어놓는 것에 신비가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살아난다고 생각하죠.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우리 마음에 흑암이 가득할 때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신비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할 때 나의 영혼이 더 강건해진다라는 놀라운 그런 신비를 이 알프레드 박사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많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근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분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고 성령이 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선입견을 하나님께서 깨시고요, 이방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바로 이 고넬료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반전을 이룹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게 되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히라보 성경에서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신약학자들이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그 단어의 중요성들을 살펴보는데, 먼저 10장에서 언급했던 것은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는 경건하였는데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였다 나옵니다. 구제가 먼저 나와요.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신 인물로 하나님이 고넬료를 세워주십니다. 구제입니다. 구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고넬료처럼 재물을 흩트는 구제를 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고넬료를 높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처럼 우리의 의가 영구하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우리를 귀하게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가장 중요한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번은 마태복음 19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혁명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물을 흩어놓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비우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너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너 안에 재물이 너의 주인이 된 이상 결코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있는 그 청년을 구해내기 위해서 주님은 처방한 거예요. 그 처방이 뭐냐? 재물을 얼른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는 동안은 너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이렇게 강단에 설교하는 저에게도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 편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재물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편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그런 노숙자 같은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물 건너편에 이웃집 부잣집이 막 불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린 저렇게 불탈 집도 없으니 참 좋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것도 다 아빠 덕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는 있고 힘들 수는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도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만 유지할 수 있는, 두 주인 가운데 명확하게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부유하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누굴 섬기느냐.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재물을 흩어라. 사단은 움켜쥐라고 하죠. 끝까지 쥐고 있으라 그러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너 팔아서 딱 하나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오죽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오죽하면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떨쳐내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흩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떤 사람을 지목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을 도울 수 있죠. 그런데 흩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돈다발 같은 것이 이렇게 딱 펼쳐져 가지고 돈이 막 날아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막 줍는 모습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돈을 막 모으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흩어버리라고, 이렇게 쫙 펼쳐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도 모르게 펼쳐버려, 흩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생각이 났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산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어디에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잖아요. 바다에요, 씨멸족하는 치어를 방류할 때 그냥 뿌리잖아요. 이렇게 치어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뿌린 치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뿌리는 거예요. 잘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흩어놓으라는, 이건 뭐냐? 어떤 목적, 어떤 대상을 분명히 정하지 말고 내가 흩은 물질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역사와 동일하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정말 그 가슴에 베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재물이 흩어져서 누군가에게,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의 누군가에게 가서 정말 오늘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는 어떤 아이의 손에 떡이 주어질 수 있다면 이 흩어놓은 재물은 그에게 영생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것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제할 때는요, 단순히 그것이 돈을 주는, 물질을 주는 구제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과 성도가 구제하는 그 실천이 동일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할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익명으로 이렇게 돕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이것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그 구제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분이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지금 일터에 계신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 오늘 갑자기 어려운 분들 생각이 나요. 가정에서 따뜻하게 지내지도 못할 그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방법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돕고 싶은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우리 교구 전사님들을 통해서 즉시로 그 일을 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에게는 그게 있어야 돼요. 때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나요? 여러분, 어떻게 모르나요?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몰라요? 이 정도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제, 사람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아는 구제를, 재물을 흩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그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움터나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재물을 흩트는 자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이것이 영적인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일을,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에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하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사랑의 손길을 하셨습니다. 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대 목사님께서 하셨던 일이지만 저는 참 잘하셨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다가 사실은 뭐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적어도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배고픈 분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신방 하는데 목사님 그때 사랑의 손길 하다가 그때 이렇게 상한 무릎이 아직도 아프다고, 그때 허리가 아팠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그게 후유증이 있다 그러는,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의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육체에 가신 만큼이나 예수의 흔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흔적이냐, 아니면 채찍에 만진 그런 자국이냐, 아니면 인두 노예에게 이렇게 뜨거운 불로 이렇게 찍어 놓은 그런 거냐 하는데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음에, 이 몸에 상처를 받은 그런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실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손해 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며 괜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손해 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주셨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에요. 그 몸을 통째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상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다면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틴이라고 하는 한 구두쟁이가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꼭 만나주세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일 기다려라. 그래서 할아버지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지 않는데 어떤 참 가난한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배고프다고 얘기할 때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음식을 조금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좀 이따 사과를 파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핍절해 보이길래 또 준비했던 음식을 일부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데 어떤 허름한 청소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에게 왔을 때 나머지 음식을 그냥 다 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상해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건데 왜 주님이 안 오시냐.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물었대요.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 모든 걸 준비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기 준비했는데 왜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너에게 나타났었어. 너에게 3번이나 내가 갔었어. 너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고 내가 추울 때 먹을 것을 주었다. 3번이나 나를 환대해 주었어. 내가 헐벗은 모습으로 너에게 3번이나 나타났잖아요. 잘했다 아들아, 고맙다. 자, 여러분, 이것이 톨스토이 문학의 이야기일 뿐만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어.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고 정말 헐벗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 자, 이 성탄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너의 마음을 안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해라. 다른 얘기 하라.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다른 얘기 합시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늘 생활비의 일부를 꼭 구제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 저는 많지는 않지만 목회 사역하면서 적지만 항상 그 부분을 떼어놓고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지나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메소디스 감리교 여러분, 사랑하는 웨슬리 후에 여러분, 우리가 웨슬리가 선택한 길을 갑시다. 예수님이 선택한 길을 갑시다. 이 교회가 그 길을 갑시다. 앞으로 더욱더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재물을 흩어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